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고난은 계획에 없으셨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는 흠이 없고 추함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담아져 있는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고생하고 아프고 억울하고 지루하고 괴롭고 싫고 밉고 분노하고 그게 다 무슨 고난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원치 않는 그런 정말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일들, 배신 이런 거를 겪어요. 애들도 겪어요. 애들도 보면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을 만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애들인데, 어린애들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성경은 그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낙원을 주셨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인생에 고난이 온 이야기를 창세기 3장부터 완벽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뭐 때문이냐? 죄 때문에 고난이 인생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결별하면서부터 고난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세계는 스스로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물을 공급받고 햇볕을 공급받고 공기를 공급받고 심하다 때마다 보호하는 그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그게 피조세계예요. 사람은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시작이 그냥 빨간 살덩어리로 이 세상에 와요. 그대로 두면 죽습니다. 만물의 영장인데 가장 무능하게 태어나요. 그래서 철저한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과 그 품에서 1년을 지내야 그때부터 조금 걷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 무능한 게 정상이에요. 피조물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지키고 돌보고 공급해 주시면서 자격 자체가 그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게 1장인데 창세기 1장인데 2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런데 실체는 뭔지 아니? 실체는 흙이야. 흙에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흙땡이에요. 흙땡이. 그래서 흙을 생명을 불어넣고 아름답게 빚어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계속 AS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존재, 그 인생을 빚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급원을,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결별을 하면서부터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 그렇게 자유를 주고 그렇게 풍족하게 했더니 아버지를 떠나겠대요, 이 탕자가. 우리는 나중에 탕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만 그 아들은 굉장히 괜찮았을 거예요. 건강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정보도 많이 알고 신시대의 지식으로 꽉 차고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힘찬 뭔가 그 희망을 갖고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 재미나게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만 있으면 나한테 조건만 주어지면 뭐 좀 받쳐주기만 하면 그 스스로 살고 싶어하는 그 상태가 결국 탕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에덴에서 결별을 했어요, 하나님과. 그걸로 인하여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자, 남자, 아내, 남편이었던 사람이 이제 여자, 남자라는 걸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고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졌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의 결과가 이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결별하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면서 아버지 겉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녀를 낳는 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짐이라는 거예요.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 낳을 때 아픈 그런 수준이 아니라 힘드시죠? 아기 낳는 거. 어떤 땐 벗어나고 싶으시죠? 이 신령하신 분이어서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계셔 지금. 저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아유, 아이는 몇이나 두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아이 말고 어른이 몇 있습니다. 어른이 몇 있는데, 아유, 애들이 나요. 어른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진짜, 사람은 태어나서 스스로 자기 길을 갈 수 없으니까 그걸 책임지는 분은 고생인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을 지으셨을 때는 너무 간단하고 쉽고 완벽하게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촥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지금까지 고생이셔. 아셔요? 하나님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거? 여자에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라는 건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집착, 소유를 얘기해요. 그 의존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한 의존을 누구에게나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자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인격적인 동등한 관계가 아닌 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질이 좀 사고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죄는 우리의 그 아름다운 속성,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속성을 왜곡시키고 그런 왜 인종차별이 있죠? 아니 색깔 때문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라도 책임진 일을 한 적이 없는, 도와준 적이 없는 사람을 무시해. 그게 저절로 나와요. 그 조건이 뭔데? 색깔 때문에. 죄의 속성은 참 사람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죄의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즉 하나님과의 결별을 통해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왕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스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더라도 그 범위와 크기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 국민 백성들을 잘 살고 나라를 번성하며 대대로 정말 편안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 정책을 고민하고 그 마음을 쓰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왕인데, 이제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밥 한 그릇 얻기 위해서 소산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맨날 아침에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사나. 근데 그 땅은 저주를 받아서 왜 열심히 일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대가가 반드시 공식대로 나오지 않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알아주고 열심히 열심대로 열매 맺고 서로 행복하고 좋은, 그거가 당연한 일이 됐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이 먹을 것 쫓아다니는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 초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급 가지고 막 전전긍긍, 먹을 거 가지고 비교, 집 가지고 경쟁,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그거 쫓아다니지 마라. 우리는 그런 걸 쫓아다닐 존재가 아니라 그건 따라올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따라와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는 너의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정체성, 그 지음받았을 때의 의미의 자리로 찾아. 그러면 다 따라오도록 다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원래가 뭐였다고요? 흙이었다고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래는.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래서 우리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흙 되잖아요. 그다음 물 되잖아요. 원래 재료가 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원한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살다가 죽으면 끝인 인생이 절대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안 죽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왜? 안 죽게 만드셨다고요. 안 죽는 게 정상이도록 만드셨다고요, 처음이. 계속 살고 싶어 해요. 계속 살고 싶어요. 계속 싱싱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우리의 수준을 그냥 흙으로 전락시켜 버렸어요. 죄의 결과가. 이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진짜 상처는 뭐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거절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인생에서 자격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만 안 되거나 뭔가 마음에 상함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그러면 하나님부터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선 교회를 안 가겠대.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화가 나니까 나 예배 안 드리겠대. 그 주차 문제고 부부 문제. 사업하다가 안 되면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사업 안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나한테 왜 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아담도 그래요.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의 관계가 고발의 관계로 바뀌어요. 죄는 이렇게 추하게 만들어요. 죄라는 게 뭘 잘못했다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삶의 원동력을 벗어난 것, 하나님과 끊어진 것, 하나님과 결별한 것, 그거가 인간관계까지 먹고 사는 일까지 우리의 수준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이런 거를 이미 하나님은 장치를 걸으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 보내서 즉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들을 죄의 길로 이끈 죄의 원조 마귀를 멸하여 너희를 다시 건져내리라.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재산, 건강이라는 재산, 인생이라는 재산, 달란트와 은사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주시면서까지 갔다 와 그래요. 그 고생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대가를 치르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 것이요. 십자가의 고통, 죽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환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환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하나님하고의 이별, 이혼, 결별, 버림, 하나님 무시함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대가를 치르시는 일을 하셨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거든요. 죄값은 반드시 사망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해야 되나?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거는요. 농부가 농사 짓고 수확을 하는 열매를 위한 거예요. 열매를 위한 거. 교만이 겸손이라는 열매로 바뀌기 위해서 더러움이 깨끗함으로 맑음으로 바뀌기 위한 그 열매를 위해서 거짓이 정직으로 바뀌기 위한 그 열매를 위해서
그 무지함이 지혜로움으로 바뀌기 위한 열매를 위해서. 이 탕자는 밖에 나가서 쓰고 하다 보니까 될 줄 알았는데 왜 잃어버리죠? 고난이 없는 건 자기께 절대로 되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내게 온 거는 오지 않은 거는 절대로 내 걸로 되지 않아요. 복권,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난 절대로 100억짜리 복권을 타면 절대로 나는 망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부모님의 축복과 부모님의 풍요로움과 부모님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살면 그게 내 거 될 줄 아세요? 스스로 살기 시작을 하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사회생활을 해서 사업을 하면 다시 배워야 되더라고요. 다시. 잘게 되지 않아요. 덕은 보지만 그게 자기 실력이 되지 않아요. 겸손, 그냥 겸손해지지 않아요. 지혜로움, 깨끗함,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죄의 속성에서 이 껍데기가 벗겨져 나가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제 친구가 오빠가 있는데 이 오빠가 킹카래요. 인류대학에 외모가 준수하고 팔방미인이고 성격도 좋고 너무 인기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처럼 인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자친구가 생겨. 그것도 퀸카 여자친구가. 오빠는 여자친구가 항상 이때는 뭐 소개팅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쁜 명문대학에. 너무너무 잘난. 근데 그 오빠의 일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빠의 일기에는 이렇게 훔쳐봤어, 일기를. 일기에 이렇게 써있더래요. 나는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행복한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싫어진대. 지루하대. 무미건조해진다는 거예요. 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고 이쁘고 매력적이고 그런 여자를 또 만나요. 푹 빠져요. 행복했어요. 근데 또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난 두렵다. 내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난 왜 이럴까? 난 그 사랑이 진심이었는데, 그 매력이 굉장히 정말 나한테는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난 왜 이럴까? 그 얘기를 친구가 할 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는 킹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조건만 있으면 그 다음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마음이 왜 그럴까?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 정해진 어떤 틀이 아닌 전혀 모르는 세계가 있구나. 그거를 그때 한번 충격처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그 얘기가 남아있는 거 보면 저한테는 꽤 많은 것들을 질문하게 만들었던 일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엘자베스 테일러. 그 여자는 9번 결혼하고 9번 이혼했어요. 맨 마지막은 젊은 남자랑 동거하고 살아보고 확실하다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그 남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는 세기적인 미인인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너무 미인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여자는 이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엘자베스 테일러를 보고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남편 중에 한 사람이 이 여인은 천상 여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가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면 무조건 결혼이래요. 그냥 즐기자 이런 게 아니라는 가정, 아내, 남편, 아이 이런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9번을 이혼을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인생의 삶에는요. 그 가정을 이뤄가는 거에는
학자들의 얘기로는 6단계의 성장과 위기가 있대요. 처음에 사랑하고 짜릿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하는 그 단계와 그 다음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외모는 얼마나 갈까요? 그 매력은 얼마나 가든가요? 응? 지사님, 지금까지죠? 지금까지죠? 빨리 대답하세요. 길어지면 곤란해. 한 3개월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아름다움이 나와야 돼. 다른 기쁨이 있어야 돼. 다른 만족감이 있고 다른 진정한 의미가 있어줘야 돼. 그게 한 6단계 정도 간다는 거예요. 늙고 쭈그러들고 허리도 굽고 그리고 뭐 많은 게 변화되잖아요.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고생을 통하지 않으면, 서로의 갈등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그런 힘이 없으면 극률함과 그 짜릿함과 연민과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하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랑스럽고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걸 볼 때 최고의, 정말 내가 미남, 나한테는 최고야. 너무 감사하고 사랑스러워. 이런 단계까지 가는 그 성숙함은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삶의 아픔과 그 모든 여정에서 겪어본 자기 슬픔, 이것들을 통과해야 얻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 설거지 하는 중에 나 모를 때 나가서 놀자. 그러면서 난 죄 안 짓고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에서 나가. 흥분했어요, 제가. 너무하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방에 화끈한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 괴롭히고 골리는 인간 벼락을 좀 치면 거봐 하나님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너무 좋잖아요. 야 하나님 믿어서 뭐 좋은 거 있냐? 그럴 때 하나님 하늘에서 돈을 딱 떨어뜨려 주셔.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겠어요? 전도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화끈하게.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 보면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한 3개 뽑아야지 목회에서 부흥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뽑냐? 능력 달라고 뽑는데 소나무가 무슨 죄예요? 능력 달라고 잡아 족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한 방이면 될 텐데 하나님 왜 안 하실까? 기복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건 말로는 하는데 우리가 복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 없이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먹을 거에서부터 다 필요한 거 다 구하는데 그거 구하지 말라고요? 기복신앙이 왜 나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표적을 주세요. 능력 보여주세요. 확실하게 우리 감각에. 그 일기를 쓴 오빠는요. 감각까지만 사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은 쉽게 와요. 눈에 보고 이뻐. 같이 있으니까 너무 매력이 넘쳐. 그리고 즐거워. 재밌어. 그건 감각이에요. 그 내면의 인격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청년이 자기가 군대 갔다 와서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뀌었대요. 옛날에는 이뻐야 됐었대요. 무조건 이뻐야 됐었대요. 이쁘면 누가 그러는데 한글을 몰라도 된대요. 자기가 가르쳐주면 되니까. 한글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런데 군대 갔다 오니까 말만 해봐도 알겠대요. 좋아하는 그 수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교통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한 방에 뭔가 화끈하게 해결되겠다고 그걸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은 그 일이 결국 너희들에겐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야 비로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길이 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 없이는 그 은혜가 내게 되지 않아요. 그 고난 없이는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령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그 눈을 갖질 못해요. 그 귀를 얻질 못해요. 그 마음과 심정과 삶을 시간을 얻질 못해요. 고난을 통해서야 비로소 너희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을 것이다. 그래야 그 탕자의 아들이 돌아올 때 이제 아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전엔 하숙생이었어요. 아버지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하숙생이었다가 아들로 돌아올 수 있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자격을 얻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고난이 통과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자여 남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제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를 얻기 위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걸맞는 내가 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고난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억울한 일을 생겼을 때 이 짧은 생을 살면서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 것인가를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사는 순종의 삶을 살, 그거 고난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나를 완전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을 데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잠언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마지막 절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 여자예요. 여자. 가정 안에 있는 여자. 그 여인은 고운 것, 아름다운 것, 그 외적인 매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속에서 찾아진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움, 열매가 모든 것에서 칭찬받고 영광을 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1000명의 여인과 살아보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수고가 헛되도다. 그렇게 안 살아봐도 우린 알아. 그죠? 그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신 후에 귀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참 신비해요. 즉 고난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 닦여져 가고 새로워져 가고 변화되고 아름다워지고 진정 가치 있는 것으로 거듭나지 않는 것은 귀신에게 속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이 작당을 해서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이, 그 사람이 좀 살면서 이런 맛도 있어야지. 귀신한테 속은 거야. 고난은 무슨 고난? 왜 고난 받아야 돼? 고난 없는 게 더 행복한 거지. 고난 없이 사는 것들을 찾아야지. 속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있는 삶. 짧은 삶이라고 애들도 노래했어요. 지나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왕권을 가진 인생이에요. 시시한 거 쫓아다니고 시시한 거에 지배받고 노예처럼 비굴하게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밥솥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절대 안 되도록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 세상의 속물 같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취해 있는 그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이뤄가는 정말 본을 받을 것들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거저먹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아니에요. 그런 속성이 아니에요. 그 수고와 땀과 탄식을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지니라. 우리 절대로 우리의 실력은 우리가 통과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작은 수고, 그거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열매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당연한 메뉴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이든 남의 일이든 어떤 어려움과 고통 통과하게 됐을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꺼이 주님의 길을 같이 동참하게 하실 때에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순절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고할 일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며 그것이 허물이 아니며 그것이 무너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참으로 열심으로 그 일을 극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고난이 아니요 고난이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채우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고난을 감당하고자 작정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